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가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이미 포기한 것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신한 건 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시대입니다. 편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 시대가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용되던 단어인데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연애, 출산, 뿐만 아니라 내 집, 일자리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더 포기하라,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라,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꼭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살기는 더 풍요로워도 더 살기에 팍팍한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신앙 때문에 더 포기하라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전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이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섬기는 사역 가운데 방학도 포기하고 또 휴가도 반납하고 또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림교회 섬김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 한 달 내내 여러분의 휴가와 방학을 포기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포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온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너무 달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앞두시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있는가?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왜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가도록,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르지만 그 복된 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 1세기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오래전 일같이 느껴지지만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에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압박이 많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에 가서 코로나 옮겨오면 그거 너가 책임질 거냐? 왜 너만 생각하냐? 왜 너는 교회만 생각하냐? 하면서 수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인 주 1세기에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는 인원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조금 더 견뎌주길 바란다. 잘 참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권면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라는 이 권면을 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이방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까? 더 쉬운 길, 더 좋은 길인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세력에 말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더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든 길을 택해서 바보 같은 길을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너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인가? 힘든데 좀 쉽게 갈 수 있잖아. 좀 이렇게 어려우면 잠시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그들이 의문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니는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가? 왜 저렇게 사는가?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것에 투자하라고 말하나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라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물질, 성공의 가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잃거나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되는 그 지점 가운데 작고 큰 고난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3장 13, 14절에서 말하는 선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과 오늘 본문은 연결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또 깨끗한 양심과도 이어집니다. 누가 오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어렵게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합리한 요구나 타협해야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대로 해. 그 순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용기, 이 정직,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입니다. 물론 이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복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말하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 권력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는 그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한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황제의 권력, 어떤 정치적인 압박, 죽음의 손해를 인생의 가장 두려움으로 여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곧 권력,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 죽음의 현실, 그런 위협이 세상에선 두려운 가치지만 성도에게는 그런 두려운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조금 타협하면 편한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왜 굳이 손해보는 길을 택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바로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답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법정에서 쓰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얼버무리거나 그냥 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변호사가 법정에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듯이 변호하고 분명하고 확신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특정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루뭉실한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잡고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믿는 이유, 복음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대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대답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대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으로 드러낼 때 이 대답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직과 거룩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그 대답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이 신뢰를 얻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그 전하는 자의 어떤 정직이나 그 태도가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대답에는 삶 자체가 포함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답 가운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온유와 두려움이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존중하는 태도.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책임 있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증거할 때 어떤 교만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우월감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잘못된 태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논쟁에서 막 이기려고 하고 또 상대를 막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너는 틀렸고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시절에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점잖하고 온유하던 분도 그런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의 주먹질만 안 했지 싸우듯이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이 말할 때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좀 과격한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복음을 나누는 그런 태도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다툼의 자세는 결코 복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진리의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만과 다툼의 자세, 온유와 두려움이 없는 태도는 복음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볍게 말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약속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어떤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전할 뿐이고 그 결과는 그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설득이나 논쟁에 막 연연해서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게 증거하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소망을 여전히 조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다니냐?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들,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수적으로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소수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가 비방을 받을 때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불충분한 자, 위험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연하지 않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 붙잡기 때문에 조롱받거나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믿느냐?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걸 지키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요일에 교회를 가냐? 하지만 그럴 때 성도의 무기는 어떤 억지스러운 변명이나 강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정직한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야말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증거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래서 단순히 불쌍한 사건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사건이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끝났다, 십자가는 실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악한 세력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끝내 사단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린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너희는 졌다라고 말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악한 영들,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말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화를 그 과거에 구약에 있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도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표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가 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 양심, 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고 그 끝에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고 또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라. 소망을 준비하라.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이 결국 부활과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느냐고.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될 증거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의 어떤 가치보다 화려한 것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또 교회 십자가를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세상은 그런 복음의 진리에 비웃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올지도 모릅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할 때 반응이 썩 좋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복음을 믿느냐고,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믿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사람의 반응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삶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손해가 와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어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 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분명히 계획하시고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마땅히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이전에 그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복음의 통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이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